18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부터 12절, 구약성경 546쪽입니다. 앞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수, 여러분이 짝수로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열하되 오바다가 사는 자가 명령을 하고 모든 민족에게 주민으로 떡과 물을 보내노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아합이 홀로 물러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기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더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아예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당신을 따라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다라는 이 명칭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오바다는 오바다 성경을 기록한 인물은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오바다는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바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열왕기상 18장은 주인공은 오바다가 아니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왕을 만나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대결하는 갈메타넷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이 오늘 46절까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46절 속에서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12절이나 그가 말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엘리야를 위한 46절 속에 12절이나 약 30% 이상의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자 말씀들을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에 다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났다고 합니다. 얼마냐면 3년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빨간 글씨 보면은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에 그들이 기근을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는 기근이 오랜 세월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근이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말씀에 더욱 감동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아무리 족속이 나옵니다. 그 아무리 왕족 족속은 아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인 아합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보세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늘 이 오므리 일가가 쿠데타를 통하여서 그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왕으로 등극이 되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그가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악을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여로보암 이후로 모든 오므리 왕이 이르기까지 사이에 있는 왕들보다 오늘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모든 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볼 때는 그들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잘못될까봐 야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 가지 마. 그리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은 속에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오는 북이스라엘 속에서 오므리 왕은 그보다 더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므리 왕족이 왕가가 쓰러지는 그때는 이미 우상으로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29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이 오므리의 아들이 오므리가 죽고 나니에 왕이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에 대하여 기록을 또한 함께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16장 29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오므리 왕 다음에 아들이 아합이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는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죄악들, 그의 아버지가 행하였던 죄들은 그냥 가볍게 여길 정도로 별거 죄를 느끼지 않고 죄의식 없이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절에는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모습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3년 이상의 기근이 있었느냐? 바로 이렇게 심히 죄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와
이슬을 멈추게 한 겁니다. 그 광야에 비가 없으면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래도 밤새 이슬이 내려가지고서 촉촉하게 해서 식물들이 자라게 했거든요. 그런데 비와 이슬이 3년 만이나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왔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근 속에서 오늘 이세벨과 아합은 나라의 어려움에 당한 것을 직면하고 그 물의 근원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뭔가를 조금 또 자신들이 그 고통과 짐승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물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아합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가 또 함께 갑니다. 그래서 아합과 오바다가 나중에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갈게. 서로 지역을 해가지고서 살펴보러 갑니다. 이 오바다는 오늘 3절에 보면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또 오늘 읽었던 우리 마지막 12절에도 보면은 어릴 적부터 경건의 삶을 살며 여호와를 경외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이 오바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어떤 문화의 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의 오늘 배경에 보면은 죄악을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왕궁을 맡은 자, 관리하는 자, 책임을 지는 자. 그래서 이전에 개혁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내 대신은 오늘날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나 같은 겁니다. 비서실장. 거의 대통령 다음으로 모든 실권들을 왕궁 안에서 나라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왕궁이라 했으니까 궁 안에서의 모든 것들의 실제적인 행정을 하고 실세를 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의 모든 최고는 대통령이겠지만 그 다음은 누굽니까? 비서실장이죠. 모든 지시를 다 하니까요. 오늘 그런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도 고위 관직에 있는 선지자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이방이 평신도일 수 있는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기근이 있었고 악을 행하였느냐? 이 아합이 왕이 되어지면서 이방 나라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오죠. 그리고 풍요로운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성전 곳곳에다가 세워놓고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불복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하고 목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의 섬기고 선지자들을,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 보기만 하면 죽는 것이죠. 잡히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오바다가 무엇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등장 밑에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고 가장 악랄한 왕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기가 힘들어. 믿음의 생활을 느슨히 할 수밖에 없고 게으를 수밖에 없어.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바알 숭배자 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오바다는 그런 극단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희생을 지불하면서 대단한 의인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반란과 기근이 있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사회 속에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 오바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오바다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는지나 오늘 우리가 주안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종말 때에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교훈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바다는 오늘 본문에 3절에 나오듯이 아합이 왕궁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왕궁에 그것을 맡아 행하는 자, 앞서 말한 대로 국내 대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왕의 측근이고 권력을 누리는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럴 때에 이렇게 인물이 드러날 때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느냐? 아니었죠.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는 분명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매우 심하였습니다. 왕도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마실 물이 없을 만큼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사회 상황은 어땠을까요? 매우 힘들었겠죠. 우리가 겨울철 지나고 봄철이 되기 때에 가뭄이 심할 때마다 모내기를 못한다고 메말라 버리는 연못들, 저수지들 그런 것을 바라보면 전부 다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도 곳곳에 강에는 물줄기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냇가의 모든 것들이 말라버릴 정도로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하고 이슬이 없으니 거의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되어진다면 사람들의 마음, 민심은 어떨까요? 매우 척박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 꼬집고 싶어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제라는 풍요로운 신이었고 풍성하게 만드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자 엘리야를 통하여 명령하였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왔습니다. 풍요롭기는 오히려 메말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요 능력의 신임을 오늘 거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라든지 또한 기독교를 박해한다든지 핍박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유를 보내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어려운 상황 속,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바다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참신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못한다면 우리는 게으러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떨어진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마실 물이 없고 어려웠던 그때에 다시 한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 시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인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이 없다고,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랬으면 편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죠? 뭔가가 불편한 거 있고 뭔가가 모자람이 있고 뭔가가 채우지 못함이 있다는 것이죠. 같이 갈 것 같은 뭔가가 갈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라
배고픔이나 기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없어지고 세상 것으로 채우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이 기갈이 되어지고 고갈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경고에 서야 할 것이고 신앙으로 경고에 서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오바다가 있는 그 상황이 이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육적으로 정말 흉측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 오바다가 믿음을 지키고 있었죠. 온 나라가 근심하고 극심하고 가뭄의 기근을 인하여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도록 독려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암흑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보면은 그에 보면은 이 아세라와 함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800명 이상이 850명이 이세벨의 상에서 함께 먹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런 굶주림 속에 그런 절박함 속에 그들의 선지자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소중하고 귀하였는지 먹을 것을 제공하며 그 상에서 함께 먹었다라고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배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사장을 우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이는, 오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른 데서는 지금 북한 북쪽뿐만 아니라 중국도 많은 선교사들을 내쫓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참된 신앙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때가 가여가는 증거이고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권력이 가득하여 지배하고 있고 악으로 가득하여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고 또한 신앙을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세 속에서도 오늘 그런 순환과 압박 속에서도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평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다면 어디 구석에서 하나님 섬겨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는 왕궁에 있으며 왕궁에 거하며 왕 바로 나가면서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그가 믿음을 지켰을까? 어떻게 그가 신앙생활을 했을까? 공직자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최고 권력자 공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오늘날 믿음을 가진 자 다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은 때로는 당의 우리 정치인들 보면 당의 주장과 계획에 따라서 신앙과는 관계없이 가야 하는 우리 정치인들, 아마 소신껏 오늘 오바다와 같은 인물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것은 떠나더라도 오늘 동두천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눈초리를 보고 있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바다와 같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견조할 수 있다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공직자도 나라가 정하는 법에 따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또 지켜야 하는 오늘 오바다의 마음은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오바다, 정말 왕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인 오바다가 오늘 3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에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12절에는 오바다 스스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최고에 두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왜? 최고의 왕이니까. 구약 성경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최고이니까요.
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의 임금들, 높은 임금을 호칭할 때, 황제나 임금을 유일한 권세자를 호칭할 때 뭐라고 말했죠? 지존자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그 왕을 뭐라고요? 살아있는 왕을 천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당시의 바알과 아세라를 만왕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여기고 만군의 여호와로 여기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세자로 믿었기 때문에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섬기고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의 영광을 걸어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진노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물로 세상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불로 소금과 고마라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날까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게으리 하고 있다는 것에 두려운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이 오바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선지자들을 공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좋은 일에 심수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가뭄으로 기갈되고 어려워 힘들어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보이기만 하면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불 속에 숨겨놓고 가만히 둔 것도 아니고 그냥 피하게 해서 그를 보호해 준 것만 아니라 먹을 것, 떡과 물을 공급했다는 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의 제도를 횡령해서 그렇게 도와줬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횡령하기 바라면 그가 관직에 있었고 고위에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넉넉한 생활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생활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내가 돈 있으면 내 자식, 내 자녀들, 손주들에게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자꾸만 주고 싶고 용돈을 주고 싶어도 주의 종에게 아니면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고 힘쓰고 싶고 한 마음들은 얼마나 가졌는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오바다는 그런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암흑의 속에서도 선지자를 100명씩이나 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왕은, 그 아합이나 그 부인 이세벨은 이 오바다에 행하는 행동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알았으면 아마 그 100명뿐만 아니라 오바다는 아마 즉시 죽음을 당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알든 모르든 밝히든 말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이 일어나면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게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독감처럼 이어진다면 아마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갈지도 몰라요.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해야지. 그런 사람, 오늘 제가
추측으로만 코로나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언제 열심히 하겠어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니죠. 지금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처럼 예배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평양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 오늘 직장 그만둬, 때려치워, 그 말에 그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죠. 물론 두렵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아마 교회는 실직자가 많아질 것이고 실직자 실업자가 많다면 교회도 가난해질 거예요. 그런 거 원하지는 않죠. 하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정말 내가 누구를 진정 두려워하며 누구를 경배하는가, 오늘 오바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나의 위치와 신앙을 수준을 비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을 못하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무엇 질병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비교보다는 오늘 오바다와 같은 그런 믿음과 열정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어느 수준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바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왕궁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마음껏 소리 지르며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성 기도하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찬송을 부를 수 있잖아요. 마스크 끼면 성가대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런 어려운 속에서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들이 찌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과 바알, 그런 신앙 속에서도 오바다와 같은 신앙,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오바다는 실제 인물일까? 혹시 가상에서 만든 인물이라니까 그건 불가능할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족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 인물이 있는 그 오바다도 실제 인물이죠.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불가능할까? 가능해요.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그 노아가 있는 그 시대는 땅에 여호와 앞에 부패하였더라 말합니다. 그때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 부패했대요. 부패하다는 것은요, 썩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썩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죄악 속에서도 노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불패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롱거리 속에서도 120년간 그는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고 무시하고 시기하는 속에서도 그는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입니다. 또 다니엘, 우리 또 선지자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졌을 때마다 어디에 갔죠? 성전에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 당시에 엘리의 아들, 엘리 제사장은 눈이 흐렸고 나이가 많이 들어 마음껏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홈니와 비니아스가. 정말 그때의 제사장들은 열심히 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랬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여인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동침하기도 하고 요즘에 말하면 강간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가로채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도둑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해악하고 악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믿음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등대와 같은 그런 인물로 성장되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가 고향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인물이고, 그런 자를 잡아 죽인다는 그런 공문 앞에서도 그런 굴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온전치 못했다면 벌써 없어졌겠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 나라의 왕이 3번이나 바뀔 동안에도 그는 제3위권의 위치에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바꾸면서 바뀌어도 그는 신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원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을 오늘 오바다는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 오바다가 두려워하고 떠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에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있습니다. 오바다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같은 선교사와 같은 그런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관직이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것도 세상의 죄악의 한복판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바다와 같은 신실한 성도가 요구되어지는 때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승리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있는 자가 바로 우리 공생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아름답게 하는 모습의 인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끔 저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방송이나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내가 여기까지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줘서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나는 그런 부모와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 부모들이 좋은 때였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서울에 오기 전까지는 아궁이에 불 때며 연기 속에서 정말 밥해야 했고 대식구 속에서 여러 명을 밥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말 그대로 가마솥에 밥을 가득해도 하루는 다 끝날 정도죠. 이제는 우리는 밥도 조그만 데만 해도 밥이 남아가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모자랄까 할 정도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일꾼을 사게 되면은 참을 만들어야 되고 같이 일하다가 시간 되면 와서 해야 되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유 있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성경 읽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찬양하며 기뻐하며 군문을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가며 변화되고 느슨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성경이 시대 가면서 바뀌어져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느슨하게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 기록해놓은 행위록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사명자는 아니죠.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오바다가 누가 뭐라 그러든 자기가 하나님의 종들을 섬긴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개하고 또한 교회의 어려운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사들보다, 교회에서 목회하고 섬기는 목회자보다 더 큰 일임을 깨닫고 그런 헌신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안 하는 것은 올바른지를 다시 한번 오바를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환경만을 탓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렇게 유혹하는 악의 세상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꼬집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악의 역사와 방해 속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아방 시대의 어두운 상황에서도 권력과 정점에 이르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하다는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가시고, 힘들 때 동신교회를 지키시고, 힘들 때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힘들어도 찬양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크고 좁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신 직분으로 최선을 다하는 21세기의 오바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도 같고, 또한 그 분위기에 우리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바다처럼 나에게도 그런 도전을 주시고 그런 승리를 맛보겠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주시고 주의 받아주시고 시간에 주의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 나는 잘하고 있는지, 누구를 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어느 교회 수준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만하고는 견딜만해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더 열정적이고 보이고 힘쓰는 이들을 바라본다면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또 점검할 수 있고,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에 옮김으로 하나님 오바다와처럼 그런 어려운 암흑,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시기와 암흑 시기에 하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정말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옛적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뜨거움이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시금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열심을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동두천을 변화시키고 또 더 넓게는 세계를 향하여 이 교회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세기의 오바다와 같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동신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믿음 위에, 그들의 신앙 위에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에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토대를 갖고 오늘도 결심하며 일어서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우리 동신교회와 동문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